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2월 6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빛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지난주에도 찬양했습니다마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밝히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길을 인도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 아래 살 때에 놀라운 은혜 속에 잠기리 새 생명 부어주는 크신 은혜 감격합니다. 빛을 밝히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길을 인도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아래 살 때에 놀라운 은혜 속에 잠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감격합니다. 빛을 밝히시는 주님을 빛을 밝히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길을 인도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아래 살 때에 놀라운 은혜 속에 잠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감격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빛을 찾는 사람들, 하늘의 빛과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요한 등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이 쓴 책이니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또 다른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같은 요한이 쓴 문서예요.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썼고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요한 공동체가 썼다고 그러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요한이 썼다 해도 됩니다. 요한 1서도 똑같은 요한이 쓴 겁니다.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요한이 썼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다. 빛 그 자체.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묘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빛은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하늘의 빛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철학적으로는 궁극적 실제라고 얘기도 하고 진리 그 자체라고 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빛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표현하는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빛,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표현을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빛을 다 담아내겠습니까? 그분을 설명하려니 그저 그분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 속에 인간의 머릿속에 되어 있는 인간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그걸 포괄시키려면 그 하나님은 인간의 그릇 속에 갇히는 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상상력과 모든 이성적 능력을 넘어서는 분을 말을 하려니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 언어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늘의 빛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기도 하고 궁극적 실제라고 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말이죠. 또 진리 자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이 앞에도 보면 진리를 알지니 하는 표가 있잖아요. 근데 진리가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생명의 빛을 말하기도 하고 다양한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빛, 하늘의 빛, 하나님의 빛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종교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빛을 찾기 위해서. 빛을 찾는 일이 없다면 종교를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 예수 안 믿어도요, 부자 된 사람 많아요. 그러니 그거하고 종교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건강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 종교를 믿는다? 따지고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빛을 찾는 행위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종교를 믿을 하등 이유가 없는 것이죠. 종교는 궁극적인 그 어떤 진리,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그 어떤 근거를 알고 싶은 마음들의 간절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게 종교 공동체예요. 우리도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빛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의 실천 운동도 하고 다른 운동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잃어버린 채 사랑의 실천 행위한다? 요즘 사회복지시설이 좋아서 얼마든지 예수 안 믿고도 사랑의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빛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을 찾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 깜깜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무엇을 얻고자 한 건가요? 어둠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사망의 땅에서 탈출하고자, 이게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늘에 앉은 자, 그늘에 앉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늘에 앉은 자는 고통에 빠진 자를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고통 속에 있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그 구원이죠. 그러니 왜 빛을 찾으려 하는가? 마태복음 4장 16절,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큰 빛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큰 빛이나 다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데, 그 빛을 찾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됐건 어둠으로부터의 구원이 됐건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 됐건 간에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구원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빛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 빛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찾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쉽게 대답 못할걸요.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찾은 것 같기도 하고, 무조건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맹목적인 신앙 말고 좀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만나보았나요? 찾아보았나요? 하면 그렇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게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니체라는 철학자,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죠. 이 사람이 신을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즐거운 학문이라는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12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얻을 것인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적어도 니체가 보기에 그 당시의 기독교신,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기독교신, 1800년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딱 190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1800년대 후반부를 살았던 분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보기에 서양의 기독교신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기독교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싸웠나요? 그런 신은 없다. 당신네들이 믿는 그런 신 죽었다다. 죽었다라고 해놓고 보니 니체도 고민이 생겼어요.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빛을 찾는 행위인데 그 빛을 엉터리로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기독교가 엉터리로 찾았으니 가톨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1800년대 말 1900년대는 개신교도 굉장히 많이 있을 때 개신교도 타락했거든요. 그러니 빛을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로 빛을 찾아서 빛이 아닌 것을 빛이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주장하고 있었으니 결국 인간이 신을 죽이고 만 거 아니냐.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안식을 얻을고 안식을 얻고자 한다는 말이 뭐예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고자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니체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얻을 것인가? 빛을 제대로 못 찾으면 제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니체는 이 해답을 철학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초인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위버맨슈라고 해서 초인사상. 강력한 인간의 의지를 가진 힘의 의지를 가진 초인이 나타나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은 안 믿어도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퀘션을 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니체가 고민했던 이 사실, 잘못된 신을 찾는다면, 빛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면 결국은 구원을 제대로 얻을 수 없겠구나 라고 탄식한 이 말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빛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빛을 찾는 법, 하나님의 빛을 찾는 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인 각성을 통해서 빛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영성을 고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빛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도 영성적인 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쓰지요. 또한 자연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자기의 주체적인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도 그런 공동체잖아요.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문서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문서의 도움을 받습니까? 성사라는 문서를 중심으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하잖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불자들은 불경을 통해서 그 빛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문서가 조금 다른 거죠. 아주 훌륭한 성현이나 선각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늘의 빛을 만나려고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빛을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불자들은 석가모니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늘의 빛을 만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도움을 받는 통로들이 서로 다른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주체적인 각성을 통해서 빛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빛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방법론적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됐건, 석가모니가 됐건, 공자가 됐건, 노자가 됐건, 철학자들이 됐건, 예술가들이 됐건, 요즘은
구원을 예술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목사님이나 그런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들어서는. 그러니 그 많은 도움을 받아서 빛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간절한 빛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과 하나님의 빛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빛은 무슨 빛이라고 했습니까? 성서가 증언하기를 세상의 빛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이걸 잘 안 믿어요. 성서를 잘 안 믿어. 희한한 사람들이야. 성서 얘기하면 고개를 흔들어.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 말이 되냐고. 성경이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하늘의 빛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세상의 빛이요. 하늘의 빛은 하나님의 빛이요. 구분할 줄 알아요. 단 하나의 생명의 빛은 예수의 빛인가요? 하나님의 빛인가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은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통로로서의 빛이에요. 통로로서의 빛. 불교 믿는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통로로 삼는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로로 삼는 거고, 하나님의 빛과 예수님의 빛을 구분할 줄 아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할 거면 시원히 합시다. 하나님의 빛과 예수님의 빛을 구분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죠. 에크하르트가 신성과 신을 구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빛이지만 신은 우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제한된 빛이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바라본 빛이 신의 개념이지만 그걸 넘어서는 빛은 신성이다. 그래서 구분했어요. 우리는 오늘 예배 시작 전에 한자말로 된 송령을 불렀습니다. 신성일존 만유상, 그것은 하나님은 만유에 계십니다 하는 말을 한자말로 써본 겁니다. 그때 왜 제가 신성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의 인식관에 갇히지 않는, 우리를 완전히 넘어선 그분을 많은 분들이 신성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한자말을 써본 겁니다. 우리는 빛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대하는 인간의 유형 중에 우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분류해 본 빛을 대하는 인간의 4가지 유형을 이제 함께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한다 하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빛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식을 넘어서 있는 그분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지요. 진정한 신앙입니다. 제도를 넘어서서, 모든 어떤 규정을 넘어서서, 교리를 넘어서서 그 제약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있는 그 빛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있고 다른 그런 종교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를 믿지 않는 특정한 교리책으로서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빛을 하늘의 빛으로 이퀄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빛 이퀄 하늘의 빛. 빛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빛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마치 우리가
숨 쉬면서 공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평소 살아갈 때는 전혀 생각 안 하듯이 빛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평이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빛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자체는 좋으나 빛이 아닌 다른 것을 빛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그저 우리 집안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그저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물론 그런 기도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1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믿는 많은 사람들이 3번 유형이잖아요. 다른 걸 찾아, 다른 거. 돈, 교회 안에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요, 돈과 연결되면 바로 타락합니다. 권력과 연결되면 바로 타락합니다.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도 정치를 했습니다. 예수님 정치 안 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정치했을까요? 자기가 권력 얻기 위해서? 아니지요. 나쁜 권력으로부터 피해받는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나쁜 권력과 저항하는 정치를 한 거 아니에요. 저항하는 정치. 그런 정치를 해도 돼요. 나쁜 권력에 대한 저항은. 그러나 자기가 교회 자체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하면 당연히 썩게 마련이에요. 한국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빛을 찾기는커녕 돈 하지 않았는지, 권력 하지 않았는지. 3번 유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빛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악에 쓰였다고 하죠.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어느 유형의 사람들이 제일 위험할까요? 빛을 찾는 사람들이야 참 종교적으로 좋은 사람들이니까 1번 유형은 아니겠죠.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느 유형이 제일 위험한 유형일 것 같습니까? 잘 아시네. 2번입니다. 2번. 사실요, 교회 와서요,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좀 안타깝긴 해도요, 자기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종교의 본질은 벗어나서도 위험까지는 안 해요. 좀 왜곡은 시켜도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사람은 땅의 빛에 맹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게 땅의 빛에 맹신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불성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석가모니만 바라본다. 그 맹신주의자들입니다. 맹신하는 기독교인이 기독교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세상의 빛은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성서가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것도 서로 다른 기자가 쓴 게 아니에요. 같은 요한이 쓴 거 아니에요. 같은 요한이 그것을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만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빛, 곧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스톱하면 종교를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빛을 찾기 위해서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빛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찾아가려는 길벗들입니다.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찾으려는 길벗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예수님의 빛에 갇히지 않은 하나님의 빛을 찾기 위해서 더 다양한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상의 빛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신앙의 길벗들이 돼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예수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뚫고 올라가면 한국 기독교 이렇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빛을 통해서 뚫고 올라가는 그런 빛 얼돌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찾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점점 깊어져서 그렇게 깊어지면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의 빛, 하늘의 빛이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밝아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요만한 세상의 빛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빛도 그만큼밖에 안 비쳐요. 그런데 이만한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만큼 보여. 그런 걸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빛을 찾는 활동이 점점 폭이 넓어져서 하늘의 빛이 그야말로 넓고 넓게 더욱더 환하고 환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찾으려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의 빛만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빛조차도 모른다면 이거야 기독교가 망하는 일이죠. 그러니 우리 교우들은 예수님의 빛을 찾는데 열심히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또한 넘어서서 하늘의 빛을 만나게 되길 그야말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늘빛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빛을 찾는 길벗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늘빛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는 하늘빛 통로인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하여 하늘빛을 찾아 나섭니다. 세상의 빛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영성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빛조차 넘어서서 하늘빛을 찾아 나섭니다. 하늘빛이시여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옵소서.